요즘 우리가 Q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Q 복음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복음서냐, 그런 복음서도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Q 복음서가 뭔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매일 정오에 Q 복음서 하나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제 Q 복음서 6번째 Q 읽었고,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 올리는데 내일 17번째 Q 복음서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읽는 대로 쭉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일 올라갈 17번째 Q 복음서 본문을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Q 복음서는 가상의 복음서입니다. 실제로 있는 복음서가 아니라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없는 말씀인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Q 복음서는 뭐냐면, Q라는 말이 자료라는 말인데, 자료를 연구하다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 있더라. 마태도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가까울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더라. 그래서 공통된 거를 쫙 뽑아가지고 그 뽑은 그 공통 자료를 Q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는 마태와 누가의 공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으로 뽑은 거를 봤더니 주로 예수님의 말씀이더라. 뭐 산상수훈처럼 이런 예수님의 말씀만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든가, 뭐 어떤 기적을 행했다든가, 어떻게 죽었다든가, 부활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Q에는 공통으로 뽑아본 자료에는 그런 건 없고, 순수하게 거의 다 말씀 자료만 있더라. 그래서 그걸 말씀 자료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 자료만 뽑았더니 대략 뭐 학자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그걸 뽑아서 정돈을 했더니 한 80개 정도 되더라. 70개 후반이나 80개 초반이나, 그렇게 그 말씀 자료, 마태와 누가의 공통으로 있는 자료입니다. 순수 말씀 자료더라, 그거죠. 그래서 아마 마태와 누가는 그런 이미 있던 Q, 가상적으로 이름을 Q라고 붙인 그 자료라고 붙인 그 Q라는 그 자료를 마태와 누가는 보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Q를 봤습니다.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마태복음을 봤어요.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는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을 보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공통의 두 개의 자료가 있는 거죠. 뭔가요? 어떤 뭐 복음서라고 이름 붙이면 뭘지 모르지만 일단 Q가 있는 거죠. Q가 있고 마가가 있는데, Q와 마가를 마태도 보고 쓰고 누가도 보고 쓴 거예요. 그 보고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공통 자료를 Q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 복음서 그러면 이거 뭐야? Q 복음서가 4개밖에 없는데 성경에 Q 복음서는 뭐야? 그러지만 그건 가상의 복음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건 아니다. 누가와 마태에 공통으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가는 이야기 자료가 많아요. 어떤 기적 이야기도 많고, 어떻게 순환 이야기도 굉장히 길고, 어떻게 순환 십자가에 어떻게 당했다, 대속, 이런 것들은 Q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독특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Q도 복음서라고 붙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복음서의 시작이 마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이름을 Q 자료, 그렇게 Q 복음서, Q 복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마가의 이야기 자료를 가지고 오고, Q의 말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구성했던 거예요. 또 그건 두 개만 본 게 아니라 딴 것도 봤겠죠. 책을 쓰려면 여러 가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들을. 그 중에 마태는 마태에만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이건 누가에도 안 나오고 마가에도 안 나오고 어디도 안 나오고 마태만 나오는 자료. 그거를 마가 자료라 그럽니다. 또 누가에만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누가복음 중에 공통이 없고 누가만 나오는 자료. 요거를 누가 자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두 개의 문서는 큐와 마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료가 있을 텐데 아마 마태가 본 다른 자료가 있을 것이고 누가가 본 누가만의 독특한 다른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 거를 이문서설이라 그러고 요 두 자료를 합하면 사문서설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서신학에서 문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서들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Q 자료 중에서도 Q에는 누가와 마태가 공통인데 물론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마태만 있는 마태만 있는 거를 넣기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인데 Q 자료를 어떻게 그러면은 누가 더 틀린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자료를 보고 썼을 텐데 마태는 마태대로 편집을 했고 누가는 누가대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같은 문서도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렇게 누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기다 마음이를 붙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같은 걸 보고 썼지만 같은 평행구지만 조금씩 틀려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누가는 간단한데 마태복음은 앞에 뭘 붙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약간 추상화시켜요. 그냥 아주 뭔가 살과 피가 튀는 말이 아니라 약간 덜 순수해요. 뭔가 사족이 붙은 듯한. 그래서 대체로 원래 Q 자료는 누가가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 공통이지만 완전히 문자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두 개가. 약간씩 틀린데 그 중에서 만약 고르라면은 누가가 더 원형에 가깝다. 그래서 누가를 원래 자료에 가까운 자료로 봅니다. 대부분. 물론 안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떤 구절들은 오히려 마태가 더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누가가 더 원문에 가깝다. 그래서 Q는 앞에 보면은 Q 오늘 그 본문이 뭐냐면 Q 6장 36절에서 37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Q 6장 36절에서 37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7장 1절이다. 그래서 Q 36장 36, 37절은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Q복음을 장절을 매길 때 누가를 기준으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Q 6장 36, 37절이다. 아이고 헷갈려. Q는 콜럼을 마태복음은 콜럼으로 장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한글로 장 써있거든요. 하여튼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6장 36, 37절은 누가복음 6장 36장 37절 찾아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Q복음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Q복음서는 1장 1절이 없어요. Q복음서 1장 1절 이런 건 없고 Q복음서는 Q 3장 32절인가 거기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장수대로 해요. 그러니까 Q는 누가복음의 장수랑 똑같기 때문에 Q는 1장 1절부터 쫙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장수대로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거기에 맞춰서 그 장수 그 부분을 이렇게 붙이는 거고. 대체로 복음서를 이렇게 구성했는데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이제 구성을 해놓은 것이 주로 국제 Q 프로젝트라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해서 거기 있는 것이 가장 이제 권위가 있고 대체로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Q 복음서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 Q 복음서 첫 본문 17번째 본문이죠. 지금
잘 안, 예. 17번째 본문인데, 그 6장 36, 37절. 저번 주에도 그러더니 이번 주에도 이게 그냥 엉기기 시작하네, 이상하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엉기네요.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네 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거의 한 패러그래프처럼 묶어놨는데, 네 개의 줄로 돼. 하나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가,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네 개죠? 양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긍정적인 겁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뭐 해라. 그게 양쪽으로 돼 있어요. 양쪽은 자비로워라.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맨 끝에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가 있고, 가운데는 하지 마라가 있어요. 하라가 있고, 가운데 하지 마라가 뭐냐면,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마라. 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오늘은 그 중에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통해요. 세 번째와 네 번째도 통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 거,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이 본문, 두 가운데 있는 그 샌드위치의 속살, 위에 빵 두 개는 떼고, 속살 두 개를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저는 이게 참,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아무리 성경 구절이지만, 비판을 하지 말라? 그 비판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판단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맞다든가, 틀리다든가, 이러면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어떻게 비판을 안 하고 삽니까, 사람이?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비판 덩어리예요. 비판 덩어리.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그 종교, 그 당시 체제에 대해서. 이 비판할 줄 모르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나? 학교에서도 비판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비판 정신이 있어야지 바보처럼 그냥 내내만 하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비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보를 합니까? 비판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삶도 마찬가지고 전부 비판이잖아요. 비판을 만약 예수님한테 비판을 뺀다. 예수님에게 남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전체가 하나의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 언행. 근데 비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그 대상이 누군가, 누굴 보고 한 말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비판은 주로 강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 반면에 약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비판이 없어요. 비판할 만한데도 안 해요. 약자에 대가는 약간 편협했다 싶을 정도로 약자에게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없다든가 그 사람들이 비판받을 만한 무슨 허물이 없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창녀 어디 가서 창녀하고 세리 얼마나 비판의 대상이 됩니까? 세리 특히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도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병이 왜 너 죄 때문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공정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자에 비하면 건강한 사람이 강자겠죠.
전부 강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비판하지 말라 강자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엔 그래요. 그냥 인류 보편적인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 보편에게 비판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그 다음 얘기랑 같이 연결된 얘기입니다. 기득권자들, 강자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정죄하지 마라. 이거죠. 정죄의 세상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병자도 정죄를 했으니까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다. 아니면 부모라도 죄를 졌으니까 그럴 거다.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네가 왜 그러면서 정죄 체제는 정죄 체제인데 사실 그 지도자들을 보면은 전부 속에는 그냥 욕망이 더글더글하고 더러운 것이 더글더글한. 예수님의 말을 빌자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온 소리고, 너희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무덤이 장식은 잘 돼 있는데 속에 뭐가 있겠어요? 무덤 속에는 시체가 있는 거죠. 너희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와 평행되는 규절, 그러니까 이것도 Q에 있겠죠? 누가복음에도 있고 Q에 있겠죠? 평행되는 규절이 누가복음 11장 4절에 있습니다. 그 뭐냐? 화 있으리라 너희여.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 위를 밟고 다닌다. 그 위를, 또 들어갔네. 하여간, 누가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Q래도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마태와 누가 조금씩 틀려요. 근데 누가는 평토장, 이렇게 사람을 바닥에다 그냥 묻어가지고 평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평토를 했는데 모르고 사람들은 막 다녀요. 근데 그 밑에는 시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선 떨지 마라 이 말이죠. 지저분하게 속에 다 갖고 있으면서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욕망은 많고 그렇지만 안 그런 척하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강자이고 이런 위선자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정직자들, 바리새인. 뭐 정직자들이라고 하면 너무 거리감 생기니까 목사들이에요. 신부나 목사, 스님, 이런 사람들이 속은 지저분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데 깨끗한 척하고 그러고 다니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나 들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나 들어도 거기에 아주 악역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레위인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악역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보호해 주는데 이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성직. 아름답고 번들한 말과 옷으로 치장은 하지만 더 음탕하고 더 욕심이 많고, 마치 화장을 하면서 화장을 계속 두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만지면서 조명 속에 스스로 나는 예쁘다고 속이면서 얼굴을 두드리는 것처럼 위장한 모습을 자기의 실제 살과 뼈로 만들면서 그렇게 자기마저도 속이는. 요즘 한국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라는 게 과연 사회를 잘 구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건 실감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법정에 서보신 적이 없어 그렇지 어떤 일이 생겨서 법정에 서게 된다. 변호사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공포예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정 가보셨나요? 혹시?
돈 없는 사람들은요, 변호사 사는 것부터가 공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릅니다. 법이라는 게 거의 강자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법치 같은 소리 하라. 법치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물론 기본적인 법치가 깔려 있어야 되지만, 법치로,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법치로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힘 있는 자들, 야, 법 지켜라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너네 왜 손 안 씻고 밥 먹니? 정결법을 지켜야지. 손 씻고 밥 먹어야지. 함부로 그냥 쭉쭉 따서 먹고 그러면 되냐? 법을 안 지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지키냐? 당장 일하면서 뭐 빨리 먹고 일해야 되고 하는데 어디 가서 손 씻고 발 씻고 뭔 법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돈이 있어야 지키고 살만 해야 지키는 거지. 어떻게 지키나?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법 위에 사람 있지. 사람 위에 법 있냐? 그 소리죠. 법치? 법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약자들을 제압하고, 법 기술자들이 강자의 편에 서면, 아니면 요즘엔 법 기술자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법 기술자 자신이 강자가 돼버리면 세상은 포악한 사자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정글이 되고 맙니다. 이때 법은 문명의 상징이 아니라 야만의 도구가 됩니다. 야만인이면서 문명인인 척 띠만 여기 문명인, 근데 야만인이에요. 띠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숨죽인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에는 잔혹한 사륙과 공포의 광기가 흐릅니다. 사자는 피 묻은 입에 살덩이를 물고 노려보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법이다. 법을 지켜라. 너 자신을 잘 살펴봐. 잘못한 게 없나? 공포를 조장합니다. 공포스럽잖아요, 요즘에. 제가 보기엔 각 처가 공포에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알아서 깁니다, 그냥. 알아서 기는 한국.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기 싫지만, 비판은 약자에게 강압일 수가 있습니다. 비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강자가 가진 도구가 되면은, 그거는 약자에게는 치명적으로 공포스럽고 강압일 수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향해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그랬을까요? 인류 보편에게 그랬을까요? 모든 인간은 비판하지 말고 살아.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강자, 기득권자를 향한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전통이나 교리나 법이나 논리로 몰아치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누르지 말라, 그 소리일 수도 있어요. 법으로 자꾸 누르고 전통으로 권력과 인습으로 억누르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비판하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억누르지 말라. 입을 막지 마라. 전통으로 누르려고 하지 말라. 비판할 수 있게 해줘라. 저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한다는 나는 신이다. 이 서원봉 목사님이 저한테 8개짜리인데 그 동영상을 파일을 갖다 줘서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볼 시간이 없어서 결국 하나도 못 보고 아직 있는데 혹시 가서 보실 분은 저한테 가져가십시오. 저는 보진 못했어요. 대충 뭐라는 것만 대충 15분짜리인가 10분짜리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런 거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봤나? 어떤 그 뉴스 같은 형태로 몇 분짜리를 이렇게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파일을 사실은 열기가 싫어요. 내가 저 흉한 꼴을 봐야 되나? 그리고 너무너무 창피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걸 읽든지 해석자가 중요해.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딱 고정돼 가지고 그걸 다 누구나 똑같이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읽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성경은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절대 진리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누가 읽느냐가 문제. 하여간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도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기독교 역사는 정죄의 역사예요.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교는 정죄의 DNA가 흐릅니다. 맨 처음 기독교는 정죄를 당했던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기독교 200~300년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기독교 예수 이후로 313년, 그러니까 4세기 초까지 이 300년의 역사를 한마디만 해라. 만약에 한 단어만 해라. 박해예요. 박해와 변증입니다. 변증이라는 건 변명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러니까 변명하는 거죠. 변증. 아니다. 이것도 옳은 말이다. 이런 게 그리스 철학에도 이런 거 있었어. 뭐 이러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잠깐 소강 상태도 있었지만 또 박해를 받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 동물을 풀어놓아서 잡아먹게 하고 사람을 죽여서 꼬챙이에 꽂아서 그걸로 불을 켜서 야간 경기를 하고, 심지어 이런 잔혹한 정죄를 받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근데 313년 칙령이 내립니다. 뭐냐면은 기독교도 이제는 정식 종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공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 공인을 해줍니다. 4세기 초죠. 313년이니까. 그리고 380년 말에 가면은 기독교 공인이 아니라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 종교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제국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공인만 받았다가 콘스탄틴 황제 한 60년 흐른 다음에는 제국의 종교가 돼요. 제국이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 기독교를 믿어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된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기독교는 정죄의 본산이 됩니다. 믿음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던 종교가 믿음을 포악하게 잔혹하게 정죄하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짓밟는 종교가 돼요. 비극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권력을 가지니까 다른 종교는 다 죽여요. 나와 다른 주장하는 교리를 가진 다른 교파는 다 죽여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게 가톨릭 아닙니까? 나는 하나의 교회. 다양한 거 그런 거 없어. 오만해진 교회는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정죄했습니다. 피눈물로 번복된, 간절히 자유를 바라던,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외쳤던 그 종교가 종교 억압의 산실이 돼서 모든 것들은 싸그리 밟아버려요. 유일한 종교로. 그리고 무시무시해집니다. 종교 전체주의는 세계를 반인륜으로 몰아가고
오히려 반인륜적, 여자 너 마녀 아니야? 너 이상한데? 약간 마녀 아니야? 갖다 마녀 화형을 시켜버리고 그냥 불에 그냥 태워버리고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죽었어요. 이거 마녀 같은데 너 밤에 뭐 했어? 아, 이거 마녀 분별법이 있어요. 요 여자가 마녀인지 아닌지. 뭐 기도 좀 한다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그냥 마녀인지 아닌지. 남자들이 일부러 그냥 마녀라고 신고하면은 그냥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물에 집어넣어요. 물에 집어넣어서 5분 후에 꺼내면은 만약에 살아있다. 5분 후에 꺼낸대. 그럼 마녀일까요? 아닐까요? 마녀지. 마녀 아니겠어요? 5분이나 물에 집어넣는데 숨을 안 쉬고 있다 살아나니까 마녀 아니에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마녀지. 그럼 죽으면 마녀가 아니죠.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예요. 그게 판별법이에요. 마녀 판별법. 그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러한 짓을 하면서 정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해댄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로 인해서 분파 싸움으로 인해서 개신교랑 캐톨릭이랑 소위 그 30년 전쟁이니 뭐니 100년 전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대로 이어가면서 전쟁을 해요. 그냥. 그래 놓고 그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것이 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양태는. 정도만 틀릴 뿐이에요.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을 뿐이지 기본적인 양태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나는 신이다. 왜 나는 신이다? 왜 나는 신이다가 나올까요? 교회 신이 없으니까. 교회 신이 없어요. 교리만 있지. 교회에 무슨 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있을까요? 이 기득권적인 부자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 교회가 뭐 거기에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보면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겠어요? 이런 욕심덩어리들과 같이? 지금 한국교회는 거기에 신이 없기 때문에 신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처신만이 절대적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만 옳다고 집에 갇히면 성추행하고 뭐 반인륜적인 희생이 신에 대한 아름다운 복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야만적인 모든 불합리한 생각과 행동들이 믿음이 좋은 거라 그러고요. 생각을 안 하면 믿음이 좋다 그래요. 믿으려면은 이성을 사용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선생님께 영광을. 한국의 개신교는 점점 절망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요즘에 보면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예. 저는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진부해서 싫어요. 입이 열기가 싫 정도로 그냥 썩은 덩어리 같은. 뭐 정광훈 같은 목사 하는 짓을 보세요. 무슨 뭐 정신이 달려가가지고 그 집회 달려가지고 정광훈 뭐 이렇게 하고 뭐 손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전라도가 10%밖에 해 그래도 10%밖에 안 나와 뭐 그러면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죠? 이런 미친 것들이 교회 지도자인데 이게 교회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말이 안 되죠. 거기 어디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있다고요? 저 대형교회 거기가 하나님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제 신앙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있다 그럴까 없다 그럴까. 한국교회는 거의 중세교회입니다. 근대를 넘어오질 못했어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도 없고 계몽주의도
아직 17세기, 18세기도 못 갔어요. 한국교회 이 신앙 양태라는 게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중세 사람들, 믿음이. 계몽주의 18세기 오지도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계몽됐는데 교회는 계몽을 거부합니다. 교인들은 그저 계몽된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아직도 계몽을 두려워합니다. 근대가 무서워. 포스트 모던이 됐는데 모던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모던조차도 무서워. 그들은 중세가 좋아. 살살 둘러보다가 슬금슬금 중세의 성 안으로 기어들어가 안심합니다. 성 밖은 세속의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서 하나님은 성 안에 계셔. 성 밖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악마고 저주의 자리고 지옥으로나 떨어질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성주이시다. 하나님은 졸지의 성주가 됩니다. 자신만의 성주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다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다는데요, 어떡하겠어요? 믿는다는데요. 이단을 보세요, 지금. 믿겠다는데요. 뭐, 가족 버리고 믿는다는데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믿겠다는데요. 생각 없이 믿겠다는데요. 생각을 안 하겠다는데요. 저도 거기에 어떤 인간의 깊이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야죠. 너를 비워라. 너를 죽여라. 너를 복종해라. 무릎을 꿇어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일말의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 무릎 꿇고 믿음으로 헌신해라. 복종해라. 은혜로. 그러면 믿음을 얻으리라. 정말 저는 인간에게는 자기 절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성에 가둬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부른들 하나님이 거기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들녘에, 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에, 저 높은 하늘에 이 만방에 계신 성주에 갇혀 있을 뿐이, 성에 갇힐 뿐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정하는 하나의 길, 하나의 문장 외에 모든 것들은 정죄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곳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땅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자기만 옳다는 곳,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곳, 자기에게만 빛이 있다는 곳. 어쩌면 비판과 정죄와 보복으로 이루어진 그 특별한 독단의 섬, 그 섬을 제한 곳에서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엄중한 계몽을 외면하는 종교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임을 지켜야 됩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 교회라 할지언정 교회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인 척하면 안 됩니다. 종교도 국가도 이데올로기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일삼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는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교회의 도구마가 우상이 되고 절대화된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어제 휴 복음서 올려드렸던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대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들에게나 해를 비추며 의로운 사람들이나 불의한 사람들에게 비를
주신다.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뭐 정죄가 없다기보다는 정죄를 넘어섭니다. 초월해요. 하나님은 자기 절대화로 우상이 된 교회와 자기 기만에 빠진 신앙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성에 잡힌 포로가 아닙니다. 햇살이 비치고 비가 내리는 들판 가운데 자비롭고 거룩하게 있을 뿐입니다. 10세기 시간, 뭐 1000년 전에는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믿음은 초이성적인 것이지 반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초이성이라는 것은 믿음을 품는 더 큰 범주예요. 그러니까 초이성적이라는 것 속에는 이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괜히 물어봤나? 네. 그럼 물어봐, 지가 대답하면 될 걸 굳이 물어봐가지고 떨떠름하게 만드는. 초이성이라는 건, 초월한다는 건 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성이 있는 겁니다. 초이성과 다른 반이성은 이성과 대척되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거예요. 이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초이성이지 반이성이 아니에요. 근데 반이성을 마치 초이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성이라는 이 인간에게 준 이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이거를 버리는 게 신앙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반이성적인가요? 그럼 이성적인 인간을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저는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영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 속에는 이성이 있어요. 물론 이성적인 게 다 영적인 건 아니지만. 영적이라는 것은 이성에 갇히지는 않지만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주류는 반이성적. 저는 반이성주의, 믿음은 반이성주의더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성으로 되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반이성을 부추기면서 그게 믿음이냐? 그들은 정죄의 말로 이성주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논리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초이성, 반이성을 구분 못하고 마구 섞어서 맹목적인 신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가스라이팅 아시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가스라이팅 당하셨나요? 아니면 나는 그거는 뭐 JMS나 뭐 저기 신천지나 이런 데 애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나는 가스라이팅 안 당했어. 그러시나요? 정말? 가스라이팅 안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사실이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확신합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들어왔고 내가 들어와다 그냥 그렇게 하지 뭐.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단을 보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따를 수 있는가? 그러나 살펴보면은 정도의 차이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교인도 맹목적인 신앙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일반의 그 토양, 다시 말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타인에 대한 정죄와 성경에 대한 무비판적인 맹목에서 별별 괴상한 이단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이단의 토양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맹목적인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 맹목적인 게 신앙이다. 이런 바보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좀 더 바보들을 만드는 것은 쉬워요. 성경을 읽는 걸 바보같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놨기 때문에 성경 가르치기가 너무 이상하게 가르치기가 너무 쉬워요. 성경 말 막 들이대.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천 년을 쓰여진 책이고 그것을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오늘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하라로 변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문자 그대로 딱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뭐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고 맹목적으로 읽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다른 것은 보지도 말라 그러고. 이 신천지나 이단들 보세요. 다른 건 아예 보지도 못해. 다른 거 유튜브도 못 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른 건 보지 말라고. 나랑 다른 건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래요. 다른 건 보지도 말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도 마세요. 제 말만 들으세요. 그냥. 다른 종교, 자기와 다른 분파, 자기와 다른 교리, 자기와 다른 것에는 정죄만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는 교회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안다고 하는 놈이 속이는 거지. 알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저도 알 것 같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탐구하는 것 뿐이에요. 오직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탐구하기를 포기한 자들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탐구해 가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탐구는 영원합니다. 요즘 수요일에 토마스 머튼의 7층산이라는 책을 읽잖아요. 시간이 좀 갔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5분만. 이 머튼이라는 사람은 16살에 수도원에 입회해서 수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 7층산이라는 책은 16살에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에 입회하는 그때까지의 자기 자서전적인 소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한참 젊을 때 아니에요. 혈기왕성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하고 다니다가 수도사가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죠. 이 원기왕성한 나이에 세상의 명성과 쾌락과 욕망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이 침묵의 수도사가 되기까지 과정. 기독교 영성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거의 이 책은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쯤 되면은 이제 이 머튼이 변해가지고 수도사가 되고 이제 나는 뭐 모든 걸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26살에 수도사 된다는 걸.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 좋은 학교 다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갑자기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도원을 들어가 버리니까. 이야, 이 얼마나 그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나중에 읽기가 아주 그냥 욱 싶을 정도로 그냥 막 그 찬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이걸로 막 온몸이 그냥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7층산이라는 책을 그 과정을 쓴 책인데 그 7층산을 쓰고 이제 후기처럼 마지막 글을 쓰는데 그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책은 끝났으나 탐구는 끝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이렇게 라틴어로 써놨나 봐요, 거기. 근데 이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의 신에 대한 탐구는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 쫄지 마세요. 답을 안 준다고. 답이 없으면 불안하잖아. 확실하게 답을 줘. 나 그거 믿고 딱 꽉 붙잡고 그냥 나 좋을 때 그냥 살래 편안해. 그게 마음 편해.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살던 탐구를 하던 인생은 마찬가지고 치열하게 사세요. 정신 놓지 마요. 탐구를 끝낸 인간과 종교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퇴폐와 폭력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바르고 성결하다고 느껴요.
자기는 천국에 있다고 느끼고.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는 생각 없이 편안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시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우리는 이걸 다시 살려야 돼요. 이 토양을, 이 흙을 갈아 뒤집어 엎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같이 묻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몇 명 없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한국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넉놓고 있지 맙시다. 인간의 신에 대한 탐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긴 그리스도의 2000년 역사가 있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150년 역사가 있고, 축척물들이 있죠. 또 우리 인생 각자 신앙 역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인이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만났고, 그렇게 제 인생에도 신앙 역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까지 갔고, 목회를 30년 이상 했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끌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잡혀온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이단이 다 그래요.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그 모든 결과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탐구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의 결과물로 내놓을 만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끝없이 탐구하고 죽고 천국 가서도 탐구할 뿐이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샘터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탐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좋은 복종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탐구하는 교회, 교리나 구조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탐구하고 만들고 다시 세우고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탐구를 끝낸 오만하고 맹목적이고 반이성적인 교회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피곤하지만 갈등하는 것이 괴롭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기만 속에 몸을 던지지 않는 꼿꼿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손발을 묶어서라도 서서 죽었듯이 꼿꼿하게 이렇게 서서 이 땅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이 땅의 교회를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기운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릅니다.